지금 이 영상을 틀고 있는 당신에게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그 고비 반드시 끝이 있다. 오늘 이 자리까지 오는데 얼마나 많은 것들이 당신을 짓눌렀습니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슴부터 먹먹했던 날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었던 날, 억지로 숨만 쉬던 날, 이 상황이 언제쯤 끝날지 몰라 그냥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었던 날, 그런 날들이 있었다면 이 영상은 오늘 당신을 위해 존재합니다.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이 이야기에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영상이 끝날 즈음 당신의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기를 두 손 모아 바랍니다. 일부 고통은 왜 찾아오는가?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이 없는 삶은 없다. 다만 고통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것이 너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너를 단단하게 만들기도 한다. 우리는 살면서 고통을 피하려 합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뜨거운 것에 손이 닿으면 본능적으로 피하듯 마음이 아프면 그 아픔에서 멀어지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고통 앞에서 도망치는 것을 진짜 해결책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도망쳐도 고통은 다시 다른 모양으로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사랑, 무너진 사업, 등을 돌린 사람들, 아무리 애써도 나아지지 않는 상황, 이런 것들이 우리 앞에 놓였을 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든 걸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질문 자체가 이미 잘못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고통은 벌이 아닙니다. 고통은 삶의 일부입니다. 꽃이 피기 위해 씨앗이 땅 속에서 어둠을 견뎌야 하듯 우리도 성장하기 위해 때로는 고통이라는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연꽃을 생각해 보십시오. 연꽃은 가장 맑고 아름다운 꽃이지만 그 뿌리는 진흙 속 깊이 박혀 있습니다. 진흙이 없으면 연꽃도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 연꽃을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흙이 없는 곳에서는 연꽃이 피지 않는다. 고통이 없는 곳에서는 지혜가 자라지 않는다. 지금 당신이 발을 딛고 서 있는 그 진흙, 그것이 언젠가 당신을 피어나게 할 바탕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의 고통은 당신이 약하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당신이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2부 고비라는 것의 진짜 의미, 고비라는 단어를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고비는 갈림길입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를 결정하는 그 지점, 바로 그것이 고비입니다. 부처님 당시 부처님 곁에 아난다 난토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아난다는 총명하고 성실했지만 한 가지 번뇌에 오래도록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두려웠습니다. 내가 깨달음에 이르지 못하면 어떡하나? 나는 너무 부족한 사람이 아닌가? 이 수행의 길이 맞는 건가? 번뇌가 쌓이고 쌓여 어느 날 아난다는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수십 년을 수행하였건만 아직도 이 마음의 짐을 내려놓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왜 이토록 힘이 드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말없이 아난다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아난다야, 강물은 왜 흐르는 줄 아느냐? 아난다는 대답했습니다. 낮은 곳을 향해 흐릅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강물은 막히면 돌아가고 바위를 만나면 감싸 안으며 끝내 낮은 곳으로 더 넓은 바다로 흘러간다. 강물은 막힌다고 해서 흐름을 멈추지 않는다. 너의 수행도 그러하다. 지금 이 고통과 번뇌가 너를 막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그것은 멈춤이 아니라 흐름이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것이 바로 내가 흘러가고 있다는 증거다. 아난다는 그 말씀에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흐르고 있다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지금 당신도 흐르고 있습니다. 멈춘 것이 아닙니다. 다만 잠시 바위를 만나 소리를 내고 있을 뿐입니다. 강물이 바위에 부딪혀 부서지는 것처럼 보여도 강물은 결국 그 바위를 감싸 안으며 흘러갑니다. 당신도 그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삼부 고통이 당신에게 가르쳐 주는 것.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고통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아프다고 느낄 때 그 아픔은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관계에서 상처받았다면 그것은 당신이 그 관계를 소중히 여겼다는 뜻입니다. 소중하지 않은 것에는 상처받지 않습니다. 일에서 실패했다면 그것은 당신이 그 일에 온 마음을 쏟았다는 뜻입니다. 아무렇게나 한 일에는 실패의 쓴맛이 없습니다. 건강을 잃었다면 그것은 당신의 몸이 오랫동안 당신에게 보내온 진호를 이제야 크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이 너무 크다면 그것은 그만큼 그 사람이 당신에게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고통은 당신을 향한 신호입니다. 여기를 보아라. 여기에 내가 돌봐야 할 무언가가 있다. 그러므로 고통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그 고통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관관, 즉 바라봄이라고 하셨습니다. 판단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그저 지금 이 순간 내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는지 조용히 들여다보는 것. 나는 지금 슬프구나. 나는 지금 두렵구나. 나는 지금 지쳐 있구나. 이렇게 자신의 마음에 이름을 붙여주는 것만으로도 고통의 강도는 조금씩 줄어듭니다. 이름을 붙이면 거리가 생깁니다. 거리가 생기면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숨을 쉴 수 있으면 다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생각할 수 있으면 다시 걸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고통을 치유하는 시작입니다. 사부 무상우常, 모든 것은 변한다. 부처님 가르침 중에 무상우常이라는 핵심 개념이 있습니다. 한자로는 없을 무, 항상 상창, 항상 같은 것은 없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봄꽃은 반드시 집니다. 여름의 뜨거운 태양도 가을이 되면 낮아집니다. 겨울의 눈도 봄이 오면 녹습니다. 기쁨도 영원하지 않고 고통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상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도 기쁠 때는 이 법칙을 잊어버립니다. 이 행복이 영원하면 좋겠다. 이 순간이 영원히 계속되면 좋겠다. 하지만 힘들 때는 이 법칙을 더욱 잊어버립니다. 이 고통이 영원히 계속될 것 같다. 이 상황은 절대 나아지지 않을 것 같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괴로움도 무상하다. 이 또한 지나간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역사를 돌아보십시오. 인류가 겪어온 가장 혹독한 겨울도 반드시 봄으로 바뀌었습니다. 가장 긴 밤도 결국 새벽이 왔습니다. 당신의 이 고통도 무상의 법칙 아래에 있습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고통은 없습니다. 당신이 지금 버티고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이미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언가가 바뀌고 있습니다. 씨앗이 땅속에서 싹을 틔우듯 당신 안에서도 지금 무언가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옛 선사 잔씨께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새벽은 가까이 있다. 지금 가장 힘든 이 순간이 실은 새벽 직전의 어둠일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딱 조금만 더 버텨주십시오. 오부 비교라는 독도 고비를 더욱 힘들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비교입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만 왜 이럴까? 같이 시작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앞서 나갔는데
스마트폰을 열면 남들의 빛나는 순간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화려한 여행, 아름다운 가족, 성공한 커리어, 웃는 얼굴들. 그것을 보고 있으면 내 현실이 더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올리는 것은 그들 삶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아무도 자신의 눈물 자국을, 잠 못 이루는 밤을, 혼자 무너지는 순간을 올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하이라이트와 나 자신의 풀타임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공평한 비교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지 말고 다른 사람의 한 것과 안 한 것을 보지 말라. 오직 자기 자신이 한 것과 안 한 것만을 보라. 남과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눈을 거두게 됩니다. 내 길에서 눈을 거두는 순간 우리는 방향을 잃습니다. 세상에 완전히 같은 꽃은 없습니다. 장미는 장미의 방식으로 피고 매화는 매화의 방식으로 핍니다. 장미가 매화를 부러워하며 나는 왜 이렇게 이른 봄에 피지 못하냐 하며 스스로를 괴롭힌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에너지를 자신을 피우는 데 써야 할 텐데 비교하는 데 모두 써버리고 맙니다. 당신은 당신만의 방식으로 피어납니다. 당신의 시간표는 당신에게만 있습니다. 남의 꽃이 먼저 피었다고 해서 당신의 꽃이 덜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늦게 피는 꽃일수록 더 오래 향기롭습니다. 지금 이 고비에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남과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고통을 나는 어떻게 지혜롭게 통과할 것인가? 그것만 생각하십시오. 6부 내려놓음의 기적. 부처님 시대에 키사 고타미케사 거템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하나뿐인 어린 아들을 잃었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자 그녀는 정신을 잃을 것 같았습니다. 아이의 시신을 품에 안고 마을을 돌아다니며 울부짖었습니다. 내 아이를 살려줄 약이 어딘가에 있을 것입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사람들은 그녀가 슬픔에 정신이 나갔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저 여인을 부처님께 데려가라. 부처님 앞에 선 키사 고타미. 그녀는 아이를 안은 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그녀를 조용히 바라보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마, 내가 너의 아이를 살릴 방법을 알려주겠다. 마을을 돌아다니며 겨자씨를 구해오너라. 다만 그 겨자씨는 반드시 단 한 번도 죽음의 슬픔을 겪지 않은 집에서 얻어온 것이어야 한다. 키사 고타미는 희망을 안고 마을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집, 저희 집에는 겨자씨가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두 번째 집, 겨자씨는 있지만 우리 어머니가 지난달에 돌아가셨습니다. 세 번째 집, 네 번째 집, 다섯 번째 집, 단 한 집도 없었습니다. 슬픔을 모르는 집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마을을 다 돌고 난 키사 고타미는 저물어가는 해를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죽음은 나에게만 온 것이 아니다. 고통은 나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슬픔을 안고 산다. 그녀는 아이의 시신을 조용히 땅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 돌아와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슬픔은 너만의 것이 아니다. 이 세상 모든 살아있는 존재는 고통을 안고 산다. 그 사실을 알 때 우리는 비로소 고통 앞에서 홀로가 아님을 알게 된다. 지금 당신이 짊어지고 있는 그 무게, 그것은 당신에게만 주어진 형벌이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각자의 방식으로 그것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당신만 힘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안에서도 이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스스로는 잘 모르실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도 압니다. 칠부 자비스 베에 가장 먼저 자신에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온 우주를 통틀어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받아 마땅한 존재는 없다. 이 말씀이 처음에는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고? 그건 이기적인 게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비행기가 떨어지기 시작할 때 안내 방송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산소 마스크를 먼저 착용한 후 옆 사람을 도와주십시오. 내가 쓰러지면 아무도 도울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먼저 자비를 베풀어야 비로소 다른 사람에게도 진정한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도 자기 자신에게 가장 가혹합니다. 친구가 실패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 누구나 실수해. 다시 해보면 돼. 그런데 자신이 실패했을 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것도 못해? 진짜 한심하다. 왜 우리는 타인에게는 관대하면서 자기 자신에게는 이토록 가혹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자기 비아즈지 베샤라 하시며 이것 역시 하나의 집착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족하다는 생각에 집착하는 것, 나는 안 된다는 생각을 놓지 않는 것, 그것도 하나의 집착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의 단점을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단점을 인정하면서도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넘어진 나를 일으켜 세우는 것, 울고 있는 나의 등을 두드려주는 것, 그래도 괜찮아라고 말해주는 것, 그것이 자기 자비즈지 스베이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에게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가 끝날 때 잠들기 전에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오늘도 수고했다. 잘 버텨줘서 고맙다. 이 고비 반드시 함께 넘겠다. 이 작은 말 한마디가 당신의 내면에 있는 상처에 조용히 따뜻한 빛을 건넵니다. 자비는 저 먼 곳에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자기 자신에게 건네는 작은 다정함에서 시작합니다. 발부 한 걸음의 힘,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다. 그러나 그 한 걸음을 내딛지 않은 자는 영원히 천리 길의 끝을 보지 못한다. 고비 앞에 서면 우리는 종종 전체를 봅니다. 이 산 전체를 어떻게 올라가지? 이 터널의 끝이 있기는 한 걸까? 이 고통을 언제까지 견뎌야 하지?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전체를 보려 하지 말고 지금 내 발 아래의 한 걸음만 보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이 한 걸음뿐이기 때문입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 이 순간에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를 하는 것, 물 한 잔 마시는 것, 창문 밖하늘 한번 쳐다보는 것, 숨을 한번 깊게 들이쉬는 것, 이것이 고비를 넘는 방법입니다. 거창한 계획이 필요 없습니다. 대단한 각오가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을 하는 것, 그 작은 것들이 쌓여 결국 고비를 넘습니다. 등산을 생각해 보십시오. 높은 산을 오를 때 정상을 바라보고 오르면 기운이 빠집니다. 저 꼭대기까지 어떻게 가지라는 생각이 다리를 무겁게 만듭니다. 그러나 눈앞에 한 발자국에만 집중하면 어느새 정상에 가 있습니다. 인생의 고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루만 버티면 됩니다. 이 한 시간만 버티면 됩니다. 지금 이 순간만 버티면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날 문득 고비가 끝나 있습니다. 구부 인연인缘과 떼실,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인연인緣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이 만날 때
비로소 결과로 나타납니다. 씨앗인 인이 있어도 땅과 물과 햇빛이라는 조건연연이 갖춰지지 않으면 꽃이 피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 고비를 겪고 있다면 그것은 어떤 인연의 조건들이 지금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건들이 변하면 상황도 변합니다. 인연이 닿으면 상황은 바뀝니다. 이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연의 이치에 대한 신뢰입니다. 당신의 삶에도 계절이 있습니다. 지금은 겨울입니다. 겨울나무는 잎이 없습니다. 차갑고 황량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나무가 죽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땅속 깊이 살아있고 봄이 오면 다시 새순을 틔울 준비를 조용히 하고 있습니다. 겨울나무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나무는 봄을 위한 에너지를 뿌리 깊이 저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고요함 속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겨울나무처럼 느껴진다면 그것은 봄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수행입니다. 억지로 뭔가를 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지금 이 자리에서 존재하는 것, 숨 쉬는 것, 그것으로도 충분합니다. 때가 반드시 옵니다. 인연이 반드시 닿습니다. 봄이 반드시 옵니다. 집부 용서, 나를 자유롭게 하는 열쇠. 고비를 오래 붙들고 있게 만드는 것 중 하나가 용서하지 못함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을 수 있습니다. 배신한 친구, 상처 준 가족, 등을 돌린 연인, 부당하게 대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분노와 원망이 지금도 당신의 마음 한켠에 자리 잡고 있지 않으십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를 품고 사는 것은 뜨거운 숯을 손에 쥐고 상대방에게 던지려 하는 것과 같다. 먼저 다치는 것은 자기 자신이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의 잘못을 옳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그 사람에 대한 원망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원망은 독약과 같습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먹이려고 만들었지만 실제로는 내가 매일 조금씩 마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독약을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부처님도 그것이 쉽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한 번에 일어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은 조금만, 내일은 조금 더, 그렇게 조금씩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용서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용서의 끝에는 반드시 자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날, 당신의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워질지 그 날을 위해 조금씩 나아가 주십시오. 11부, 지금 이 순간을 위한 부처님 말씀.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드리고 싶은 부처님의 말씀들을 모았습니다. 마음에 담아 주십시오. 힘들 때마다 꺼내 보십시오. 첫 번째,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다. 마음이 맑으면 행복이 따라오고 마음이 흐리면 고통이 따라온다. 마치 그림자가 형체를 따라오듯 외부를 바꾸기 전에 내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십시오.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달리 보입니다. 두 번째, 아무도 당신을 당신 자신보다 더 사랑해 줄 수 없다. 아무도 당신 대신 당신의 삶을 살아줄 수 없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것입니다. 남의 시선이 아닌 당신의 기준으로 사십시오. 세 번째,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만이 실제한다. 지나간 것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오지 않은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기 이 숨결에 집중하십시오. 네 번째, 증오로는 증오가 그치지 않는다. 사랑만이 증오를 그치게 한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다.
지금 당신의 마음 안에 미움이 있다면 그것을 사랑으로 녹이는 것이 가장 빠른 치유의 길입니다. 5번째, 1000개의 촛불도 단 하나의 촛불에서 점화될 수 있다. 빛은 나누어도 줄어들지 않는다. 당신이 힘들어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그것이 당신의 빛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밝게 빛나게 합니다. 6번째, 고통받는 자를 보면 그냥 지나치지 말라. 그 고통이 곧 너의 고통임을 알라.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고통을 아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12부 고비가 끝나면 무엇이 남는가? 당신이 이 고비를 넘기고 나면 무엇이 남을까요? 먼저 단단함이 남습니다. 불에 달구어진 쇠가 더 강해지듯 고통을 통과한 사람은 이전과 다른 내면의 힘을 갖게 됩니다. 그 힘은 자랑하는 힘이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는 힘입니다. 다음에 또 고비가 와도 나는 저것도 넘었다는 조용한 확신, 그 확신이 생깁니다. 둘째, 공감의 능력이 생깁니다. 고통을 겪어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고통을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눈물을 흘려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눈물 앞에 진정으로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본 사람만이 나 지금 너무 힘들어 라고 말하는 사람 곁에서 진심으로 그 말을 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 고비가 당신에게 주는 선물 중 하나는 깊어진 공감의 힘입니다. 셋째, 감사함이 찾아옵니다. 고통이 지나가고 나면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됩니다. 평범한 하루, 따뜻한 밥 한 끼,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 아무 일 없이 지나가는 저녁, 이것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고비를 넘고 나서야 비로소 보이게 됩니다. 넷째, 지혜가 생깁니다. 경험은 가장 좋은 스승입니다. 책에서 읽은 지혜와 삶으로 통과한 지혜는 다릅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이 고통은 훗날 당신의 가장 깊은 지혜가 될 것입니다. 당신이 흘린 눈물, 당신이 보낸 잠 못 이루는 밤, 당신이 버텨온 고통의 시간들, 그것들이 모두 낭비가 아닙니다. 그것들이 모두 당신 안에 쌓여 언젠가 꽃을 피울 양분이 됩니다. 다섯째, 진짜 자기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고비는 가면을 벗겨냅니다. 평온할 때 우리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모습, 사회적으로 기대받는 모습, 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모습. 하지만 고비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다 벗겨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진짜 나, 가장 순수한 나가 드러납니다. 그 나를 만나는 것이 때로는 두렵지만 그것이 동시에 진정한 치유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당신의 이 고비가 당신을 진짜 당신으로 데려다 줄 것입니다. 13부 정진징징, 포기하지 않는 것의 위대함. 부처님의 팔정도바전다어 중에 정정진전징징이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바른 노력, 바른 정진, 이것은 무조건 열심히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바른 방향으로, 바른 마음으로 꾸준히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꾸준히입니다. 거창한 하루가 아니라 작고 평범한 하루들의 연속. 불꽃처럼 타올랐다가 꺼지는 것이 아니라 촛불처럼 작지만 꾸준히 타오르는 것, 그것이 정진입니다. 우리는 종종 큰 각오를 세웁니다. 이번만큼은 정말 달라지겠다. 이번엔 반드시 해내겠다. 그리고 처음 며칠은 잘 됩니다. 에너지가 넘치고 의지가 불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불꽃이 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책합니다. 역시 나는 의지가 약해. 또 실패했어.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크게 타오르는 것보다 꾸준히 타오르는 것이 더 위대하다. 넘어지는 것이 실패가 아닙니다.
넘어진 후 다시 일어나지 않는 것이 실패입니다. 오늘 하루 버텼다면 그것이 정진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나아갔다면 그것이 정진입니다. 큰 성과가 없어도, 남들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어도 매일 조금씩 자기 자신과 씨름하며 버티는 것, 그것이 가장 위대한 정진입니다. 지금 이 고비를 버티고 있는 당신은 지금 가장 위대한 정진을 하고 있습니다. 14부 이 고비 너머에서 당신을 기다리는 것, 고비를 넘고 나서 뒤를 돌아보면 그 고비가 사실은 선물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한 나무꾼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깊은 산속에서 나무를 베던 나무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길을 잃었습니다. 낯선 숲 속에서 밤이 찾아왔고 그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길을 잃었기 때문에 헤매던 그 자리에서 그는 평생 보지 못했던 아름다운 샘을 발견했습니다. 그 샘물은 마을 사람들을 모두 먹여 살릴 수 있는 풍부한 물이었습니다. 그는 길을 잃지 않았다면 평생 그 샘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막힌 길이 더 좋은 길로 이어진다. 때로는 잃어버린 것이 더 큰 것을 얻게 해준다. 지금 당신이 고비를 겪고 있다는 것은 당신이 아직 알지 못하는 어떤 길로 인도받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라는 물음이 떠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알게 됩니다. 그때 그 고비가 없었다면 지금의 나도 없었구나. 그때 그 아픔이 없었다면 지금 이 귀한 것들을 만나지 못했겠구나. 그 날을 위해 지금 이 고비를 버티십시오. 그 날은 반드시 옵니다. 15부 숨 한 번,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기.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 지금 잠시 멈추어 보십시오. 눈을 살짝 감아도 좋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코로 숨을 들이쉬십시오. 배가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끼며 넷을 세십시오. 하나, 둘, 셋, 넷. 이번에는 천천히 입으로 내쉬십시오. 여섯을 세십시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가장 기초적인 수행, 아나파나사티아나파나세체, 즉 호흡 관찰 명상입니다. 숨을 쉬는 것, 지금 이 숨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왜 수행이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괴로울 때 우리의 마음은 과거와 미래를 헤맵니다. 어제의 상처를 되새기거나 내일의 걱정을 미리 당겨옵니다. 하지만 숨을 쉬는 것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만 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숨도 미래의 숨도 없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숨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숨에 집중하는 순간 우리는 자연스럽게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옵니다. 과거의 후회도 미래의 불안도 잠시 내려놓고 지금 여기 살아있는 이 순간으로 힘든 날, 마음이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릴 때 딱 3번만 이렇게 깊은 숨을 쉬어 보십시오. 반드시 달라집니다. 반드시 조금 나아집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만큼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당신이 과거도 미래도 아닌 그저 살아있는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가장 순수한 존재의 순간입니다. 부처님이 가장 사랑하신 순간입니다. 16부 당신이 살아있다는 것의 의미, 부처님께서는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을 매우 희귀하고 귀한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광활한 바다 위에 구멍 뚫린 나무 판자 하나가 떠 있고 그 바다 밑에 눈먼 거북이가 살고 있다. 그 거북이가 100년에 한 번씩 수면으로 올라올 때 그 나무 판자의 구멍 속으로 고개를 내밀 확률, 그것이 인간으로 태어날 확률이다. 이것이 유명한 부처님의 맹구우목 망구의 유무 비유입니다. 당신이 지금 인간으로 살아있다는 것, 그것이 이미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부모님이 만나지 못했다면 당신은 없었습니다. 당신의 조부모님이 그 시대를 버티지 못했다면 당신은 없었습니다.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인연들이 기적처럼 이어져 지금 이 자리에 당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신이 지금 숨을 쉬고 있습니다. 눈을 뜨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우리는 너무 쉽게 잊고 살아갑니다.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지금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당신이 선택받은 존재라는 증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런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하다. 지금 이 숨이 선물이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 기적이 오늘도 이 고비를 버티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보내는 마지막 말,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이 말씀은 절망의 말씀이 아닙니다. 희망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지금의 고통도, 지금의 고비도 반드시 변합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게으르지 않게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십시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이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아직 살고 싶다는 뜻입니다. 아직 더 나은 내일을 바라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완벽하게 극복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것을 해결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오늘 하루를 버텨주십시오. 그 하루가 쌓여 고비가 끝납니다. 당신이 지금 서 있는 이 자리, 이 힘든 자리가 사실은 당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여기서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그 어떤 고비도 이겨냅니다. 여기서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결국 인생을 바꿉니다. 지금 이 고비, 당신이 반드시 넘습니다. 반드시 넘어서 그 고비 너머의 아름다운 풍경을 두 눈으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의 기적이 있다면 그것은 지금 살아서 숨 쉬고 있다는 것이다. 당신은 지금 기적 속에 있습니다. 이 고비 반드시 끝납니다. 그 끝에서 당신이 더욱 아름답게 피어나기를, 연꽃처럼 진흙 위에 맑고 깨끗하게 피어나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오늘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따뜻한 빛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혼자 이 무게를 짊어지고 계신 분들이 이 세상에는 참 많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혼자 눈물을 삼키고 있는 누군가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이 그분들에게도 닿을 수 있도록 아래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누군가에게 이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크나큰 공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앞으로도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지친 하루 끝에 함께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하지만 그 구독이 당신의 하루에 조용한 쉼표가 되어 드릴 것입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따뜻한 말씀 한 편을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힘든 날, 지친 밤, 혼자인 새벽, 그때 이 채널이 당신 곁에 작은 등불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이 자리에서 함께 하겠습니다.